신강교회 상반기 성경 공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이제 팔복을 한 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환경도 많이 바뀌어서 작년에는 청년부실에서 이제 했는데요. 이제는 잘 갖추어진 스튜디오에서 또 조용하고 방음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진 스튜디오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비추어진 또 제 얼굴을 보니까 아주 뚱뚱하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왔는데 또 제 뚱뚱한 얼굴을 보고 못생긴 얼굴을 보고 불편하실까 봐 이번에도 주로 이제 PPT 화면만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신청을 하신 분도 계시고 신청을 하지 않으셨지만 또 어떤 강의인지 한번 들어와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무쪼록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9주 동안 진행되는 이 강의가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저희 모두에게 좀 삶의 변화가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화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같은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또 개인의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심을 소원하고 만져주심을 원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저희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앞으로 9주 동안 매일 목요일 저녁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공부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연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님 합당한 은혜로 저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신강교회 상반기 성경 공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이제는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가 많이 불편하고 삶을 답답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모임들이 제약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중심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 기초부터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로 인해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위기는 신앙인들에게 한 가지 역설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터전과 바른 신앙의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마치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내듯 바르지 못한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 양태가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었고 또한 연약한 신앙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위기 상황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공적인 모임이 제한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인 측면이 강조되게 되었는데 내 개인적인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서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신앙을 나 혼자만의 시간에서도 사적인 영역에서도 누군가의 바라봄이 없이 도움이 없이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신앙의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맞닿아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제로 인식된다.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묵상이나 명상으로 대체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완전히 포기했다. 이런 문제는 왜 생길까? 답은 명확하다. 사람들이 기도의 문제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인격적인 분이신지, 선하신지, 만물을 주관하시는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신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기도는 아주 무의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수십 년 전 영미권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석이 유효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 혼자만의 공간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심과 기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학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 기도문을 공부하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연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내 신앙과 믿음 안에 체화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헛바퀴를 돌지 아니하고 그 중심과 맞닿아가는 신앙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환경과 형태가 어떤 변화와 마주하게 될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과 중심과 마주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정수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주 기도문과 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연습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사건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신앙의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계시죠? 아멘. 네. 이제 강의 목록입니다. 강의 목록을 보시면 총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 관한 서론 부분을 오늘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에 관한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괄호가 강의안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강의안은 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강의안을 보시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연습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형식은요, 세 부분으로 총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으로 이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의 내용적인 측면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주기도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릴지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지지 않도록 40분 정도의 구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좀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은 책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개략적인 내용은 2000년에 발간된 김세윤 박사님의 주기도문 강해 두란나에서 나왔고요. 이 책이 주 텍스트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좋을 책이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신학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이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남준 목사님께서 2013년에 출간하신 깊이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도 중간중간에 이제 좀 참고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경우에는 코르넬리스 프렁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보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발췌해서 처음에 좀 다뤄보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 이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파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강준민 목사님께서 2016년에 발간하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개관,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사상과 신앙의 결정체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은 저희들이 길게는 매주, 짧게는 매일 대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리하여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믿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문으로 성서신학자 김세윤은 이 주기도문이 기독교 사상과 신학의 결정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신앙을 삶으로 풀어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주기도문이지만 또 이만큼 주기도문만큼 많이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나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을 사용함으로써 주기도문이 기도가 아니라 예배의 한 형식으로 여겨지고 의미 없는 읊조림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의 그 깊이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오용하고 있는 당시 교회 현실에 전곡을 찔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책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 동안에만도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수천 년 동안 외운다고 할지라도 주기도문 본문 안에 있는 1.1액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드려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이 그러하듯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다.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사랑으로 주기도문을 따라 할 수 있다면 그는 최고의 영적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기도문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올릴 수 없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의 관심사와 태도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관심사와 태도와 기도와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사랑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어 가는 것으로 이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신자는 참된 영적인 기쁨과 진리의 환희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과 신앙의 결정체인 주기도문. 우리가 늘 외우고 또 기도해 왔지만 많은 경우 의미를 잃어버려 왔던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정서와 핵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주기도문을 기도하여 많은 신앙의 유익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 신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할 건데요.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개의 주기도문 본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문을 보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두 개의 판,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판으로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판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 누가판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두 개의 주기도문 본문이 내용의 전체적인 면에서는 일치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점이죠. 이는 공간복음서 문제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성서신학적으로 간단히, 정말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이 공동체 상황,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이 공동체 상황과 신학적 맥락이 다르고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이 주기도문을 받는 공동체 상황과 신학적 맥락이 서로 다르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주기도문 본문과 구절을 분석해 보면 각각의 신학적 강조점에 따라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이를 미루어 살펴보건대 원 주기도문의 내용이 두 개의 주기도문 판에 비교적 충실하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왼쪽에 보면 마태복음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표를 보시면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요. 이 마태복음판에 의하면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그리고 6개의 청원, 그리고 송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청원은요. 3개의 당신 청원, 그리고 3개의 우리 청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그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렇게 하지만 원래 번역된 단어 수의 의미는 당신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서신학적으로 당신청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3개의 당신청원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3개의 우리 청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판을 비교해 보면 먼저는 부름 부분인데요.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반면 누가는 그저 아버지여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없죠. 그리고 이어지는 청원들에서 3개의 우리 청원은 마태나 누가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지만 당신 청원 가운데에서는 누가복음판이 하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청원은 누가복음에도 나타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청원이 없고 송령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먼저 송령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판에 의하면 송령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송령이 있죠. 기역 한글판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송령은 괄호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 괄호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헬라어 사본에는 송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성서신학적으로 유대교의 기도 관행을 저희가 살펴보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원래 유대교의 기도 관행에 의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송령 없이 끝나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송령에 빠진 누가복음판이 있다고 해도 그 기도를 끝난 후에는 항상 하나님을 축복하고 높이는 송령을 이미 했다는 것이죠. 송령은 기도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가 나중에 혹은 마태복음의 나중 사본에 덧붙여서 명시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복음이 확장되면서 헬라교회가 발전했고 유대교의 관행을 잘 모르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처럼 기도로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도 끝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는 송령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덧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처음 주기도문에도 성령은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누가복음판에는 성령 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하실지라도 이 기도의 끝에는 예수님 때부터 항상 성령이 있었기에 마태복음판에서는 성령을 덧붙였고, 이에 따라 주 기도문도 마태복음판에 나온 것처럼 항상 성령을 해왔고, 그에 따라서 성령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성령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가복음판에서는 그것을 생략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과 누가복음의 당신 청원에서 세 번째 당신 청원이 생략되어 있는 이유를 이제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은 간결하게 원주기도문의 내용을 전달했고, 마태복음은 예배 용어로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고 대칭 구조를 맞추어가는 조직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복음서 자체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와 기간을 살펴봐도 알 수 있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특징이 산상수훈 전체에도 나옵니다. 마태가 얼마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 마태복음을 기술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의 주기도문의 내용 및 형식을 분석해서 정리하면요, 두 개의 주기도문 모두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입니다. 마태복음은 당신 청원 3개, 우리 청원 3개로 짝을 맞춰놨고, 누가복음은 2개의 당신 청원과 3개의 우리 청원으로 간결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에서 이 당신 청원의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신 청원의 핵심이기도 하고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당신 청원 밑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부연한 것이고, 누가는 이것을 이 중심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모든 이들의 마땅히 기도할 바요 신앙과 천국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의 당신 청원 중 세 번째 청원은 두 번째 청원의 부연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세 번째 당신 청원이 두 번째 청원과 겹치는 것으로 간결하게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우리 청원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청원들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판의 주 기도문을 주 텍스트로 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더 풍성하고, 마태복음이 먼저냐 누가복음이 먼저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마태복음 자체가 예배 용어로 더욱더 풍성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주 텍스트로 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이 주 텍스트로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태복음의 신학적 맥락과 중심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산상수훈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산상수훈 한가운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는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의 본문 구조상 한가운데, 즉 핵심에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산상수훈은 크게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인데 이것이 지난 학기에 배웠던 소위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고 구성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8가지 복입니다. 이 8가지 복 선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 서문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장 17에서 48절인데 여기에는 소위 반대어법, 6개의 반대 명제를 통해 새로운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세의 권위를 훨씬 능가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 계시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부분은 종교적 삶의 실천들, 곧 경건행위,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고 여기에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6장 19절에서 7장 11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십계명 중 1계명에 관한 긴 설교가 나오고요. 이 긴 설교가 이어진 다음에 7장 12절에서 27절의 단락, 즉 마지막 결론적 권면이 5번째로 나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5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5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5 부분, 5개의 기둥, 5개의 설교, 이 5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 오경, 5개의 기둥,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구조에 따르면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훈의 전체 문맥 가운데 3번째 들어가 있고 3번째, 즉 자선, 기도, 금식에 관한 가르침 중에 3번째 중에서도 중심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선, 기도, 금식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종교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의 중심 부분에 기도를 위치시켰고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주기도문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주기도문과 관련된 문학적 문맥이 아주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원래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복음서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전체는 5개의 강론과 5개의 설교로 아주 정교하게 교직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문학적으로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가진 책이고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도 정교하게 구성해 놨는데 마태는 산상수훈을 매우 치밀한 문학적 구조로 짜면서 그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을 위치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완벽한 법을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고 전달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도리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고 제자도를 가능케 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 마태는 이렇듯 정교하게 산상수훈을 조직해 놓았고 그 핵심에 주기도를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결국 마태가 말하고자 한 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가장 근본도리이고 이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삶의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데 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핵심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이 핵심에 위치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특별한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그리고 이 기도가 회복되기,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공통으로 지니는 한 가지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울부짖는 것이 갓난아기의 본성인 만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참된 역사를 보여주는 모든 증거 가운데에서 꾸준한 기도 생활만큼 더 만족스러운 표지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된 동기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 아주 열심일 수도 있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쏟아 놓으려는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회심의 가장 좋은 증거로서 친히 기도에 인을 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실 때 사울의 마음이 변했다는 다른 징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설교하거나 증언하는지 눈여겨보시지 않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눈여겨보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한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기도,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사모하고 이 기도로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고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이제 새롭게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 기도문을 공부하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가 회복되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명확하게 명료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어지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같이 소원하고 계시죠? 같이 꿈꾸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9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 같이 이 주 기도문으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새로운 힘과 도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아있는 모든 강의들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보니까 약 33분 지났는데요. 지루하지 않으셨죠?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주 기도문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우리 안녕히 계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주 기도문으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신앙의 핵심과 중심과 마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